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8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87강의 제목은 그런 구약 인용은 없다입니다. 먼저 바이블 스컬러를 염려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 영상을 더 열심히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로마서 5기반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블 스콜레의 사역이 좀 더 확장되고 원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보통 구약을 인용한 설교들 중에 기복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인용하면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집에 318명의 개인 군사들을 키울 만큼 큰 부자였다. 또 이삭은 아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는 그 창세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롱진것 양떼들이 엄청나게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설교들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용들이 진짜 기독교 믿음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약에는 많은 구약의 인용들이 있습니다. 한 2, 30절에 한 번씩 구약이 인용이 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구약 인용 중에 여러분, 지금 이런 구약 설교들 같은 인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님들과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구약을 인용하고 해석해서 이 신약에 담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건강을 얻는다. 이런 식의 인용은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설교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요. 저 회당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교에서 랍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 회당에서나 할 법한 설교가 기독교 강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구약의 구절들은 신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구절로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사용되고 예수님 자신도 구약을 인용하실 때에 그 구약에 있는 본래 정신, 이 예수님의 구약 인용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약 문구, 그 조문의 껍질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핵심과 본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에게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살인이 미움과 간음은 음욕과 이렇게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정신과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속에 악한 것이 있는 죄인이란 걸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혼 이야기 같은 거 나올 때도 예수님이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나와도 본래는 그렇지 않다. 창조 질서, 진짜 원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 근본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속이 시원하죠.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은 해석을 통렬하게 부숴버리시죠. 그 유대인들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먹는 거 갖고 난리를 치는데 코셔마크만 붙은 걸 먹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뒤로 나가는 거다. 그리고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핵심을 찌르시는 말씀들이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정신이죠. 근데 거기서 이탈되어서 회당의 유대인 설교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복받고 부자되고 머리 좋고 노벨상 타고 이런 식의 설교가 강단에서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는 구약 인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더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 구약에 이른바 복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결코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 집이 없이 여기저기 배회하며 천막치고 살던 나그네였죠. 그렇게 자식이 중하던 시절에 자식이 평생 없었어요. 부부 금실은 좋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 팔아먹었잖아요. 자기 죽을까 봐. 자기 부인
뺏기더라도 난 살아야 된다. 그런 멍청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는 또 첩으로 하가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9세까지 침묵해 버리시죠. 그다가 100살의 이삭 낳은 후에 이삭이 젖되는 날 잔치할 때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 괴롭히는 거 보고 저것들 내쫓아 버리라 하고 집안이 난리 법석이죠. 어쨌든 이스마엘도 하갈도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자식이고. 근데 그걸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는 광야로 내쫓지요. 하갈은 광야에서 얼마나 분이 차고 독이 올라서 통곡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스마엘 족속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 자손들의 가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살에 이삭 낳아서 또 행복했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된 길입니까? 이삭은 안 그렇습니까? 거부되었다고 늘 얘기하는 이삭은 자기 부인 리브가가 머리를 써서 아들 사이에 이간질을 붙이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 자기 자식, 자기 두 아들이 서로 죽이니 살리니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자기가 장자의 기도를 잘못해줘가지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은 도망가서 평생 못 보다가 야곱은 자기 죽을 때 와가지고 겨우 얼굴 보고. 그럼 야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자마자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야 됐고, 돌베개 베고 광야에서 자야 됐고, 외삼촌네 가서 머리 좋은 외삼촌한테 실컷 착취당하고, 결혼까지도 속아가지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해서 부인이 2명 생겼고, 또 부인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 있지요? 그 라헬이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자기 언니하고 자식 낳기 경쟁해서 창세기 30장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 언니한테 가서 언니랑 자꾸 애 낳으니까 라헬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확 죽어버리겠다고 무슨 뭐 손에 농약통을 하나 들었든지 언니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합한채 사건 나오고 큰아들 르우벤은 자기 첩과 동침하고 그다음 자식들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고 자기 딸은 세겜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해오고 참 기구한 운명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부자 되고 복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야곱과 같은 복을. 그래서 야곱 자신이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애구방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결국 우리가 인용하는 방향과 사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인용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른바 믿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그게 네 거가 될 거라는 약속의 땅인데 자기 땅같이 못 살고 이방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집 한 채 못 짓고 자기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천막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약속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땅의 가나안은 그 진짜 약속을 보여주는 한 일예일 뿐이지, 진짜 약속은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저 하늘의 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진짜 약속의 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인생 속에서. 이상하다. 왜 약속이 이루어질 듯 나는 여전히 이 방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하늘에 가면 이루어질 약속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진짜 약속,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땅에서는 뭘 감수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약속이 내가 진짜 받을 약속이 아니라 이건 모형이구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집에 이르기 위한 나그네 길, 그게 지금 인생길이구나.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증언하며 살았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정체는 뭐냐?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육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저 푸른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하고 연어를 찬양하죠. 연어가 그래 그래 가지고는 자기가 태어난 물줄기 그 근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어요, 거기서.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과정, 그걸 믿음의 조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겉만 보고 아름답다고 미워하는 그 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쓰라리고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저 하늘에 있는 복을 바라보고 하늘에 예비된 성을 바라보는 그 과정으로 이들이 성숙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진짜 본향을 찾아야지, 저 하늘의 본향을 찾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에서의 이상향, 이 땅의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평안과 복을 누리는 그런 본향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쁨을 주는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이러므로가 뭡니까? 이 땅의 것이 나그네의 길이고 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결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슬픈 운명, 결국 죽음과 심판, 이것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실존의 처참한 운명.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가련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저 하늘의 약속의 성, 진짜 약속의 본향, 그 본향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믿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실제로 그 하늘에 있는 성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해석이고 바른 해석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짐을 가볍게 하고, 나그네는 짐이 가벼울수록 발걸음이 빨라지죠. 저 하늘에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성을 향해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